오늘 우리 이야기는 이제 삭개오 스토리, 그다음에 뭐 뽕나무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많이들 알려져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참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가 있었는데 자신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자기의 어떤 그 직업에 좀 약간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너무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전 번역에는 뽕나무, 지금 번역에는 돌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이렇게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나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 씨, 이제 예수님 반말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삭개오 선생님, 뭐 미스터 삭개오 좀 내려와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유하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가지고 기쁨으로 집에 가서 음식을 차리고 하는데 이제 그때 또 이제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거리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죄인하고 함께한다 이러니까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오늘 이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하면서 이 스토리가 마감되어지는 전형적인 누가복음의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고 우리가 설교의 초점을 대부분 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 같은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그냥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지금 40번째 가까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누가라고 하는 아주 냉철하지만 열정을 가진 이 신학자요, 선교사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사람은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스토리를 그냥 대충 넣어놓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천재적으로 스토리의 프레임을 여기저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넣어놓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도 사실 이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삭개오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 이야기는 두 가지 스토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요 5절을 중심으로 아주 균형 있게 정확하게 똑같은 형식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방해물이 있었어요. 방해물이 뭐였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고 뭐 복잡복잡 거리는 그 방해물이 있었는데 이 방해물을 삭개오가 극복합니다. 산에 막 올라가서 극복했더니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또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옮깁니다. 이제 스토리가 이제 바깥에가 아니라 자기 삭개오의 집으로 옮겨져서 또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방해물들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방해물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쑥덕쑥덕 거리는 거예요. 하여튼 유대인들은 하여튼 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단의 종들은 다 어떻게 하냐? 쑥덕쑥덕 거리는 겁니다. 그냥 뭐 죄인의 집에 같이 가서 먹는다 쑥덕쑥덕 거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방해물들을 어떻게 하세요? 삭개오가 헐떡 일어나더니 내가 내 돈으로 갚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5절을 중심으로 아주 균형 있게 정말 한 절씩 한 절씩 마치 대칭시켜 놓은 것처럼 투 스토리가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왜 삭개오 스토리를 여기다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다가 딱 집어넣어 놨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문 용어로는 룩한 메시지,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대충 무슨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간의 그런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 스토리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첫 출발이 안 좋습니다.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벌써 이 뉘앙스가 좀 뭔가 삭개오 이러니까 좀 그렇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삭개오의 뜻이 뭐냐 하면은 순결한, 청결하고 퓨어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애 낳을 때 되니까 감사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야, 내가 좋은 이름 하나 지어줘야겠다. 제일 좋은 이름 하나 지어줘야지 하면서 지어준 게 뭐예요? 너는 이 이스라엘의 아주 순결하고 아주 퓨어한 하나님의 사람이 제라라고 아마 이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근데 지어줬는데 그의 삶은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텍스 컬렉터. 우리 지금이야 저깁니까? 이쪽 그 텍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공신력 있는 아주 존경받는 직장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텍스 컬렉터는요 정말 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로 현명했냐면은 정말 제일 좋지 않은 일은 다 이제 이런 현지 채용을 해가지고 현지인들 시킨 겁니다. 우리가 2차 대전 그 스토리를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이제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이 딱 들어가면서 명단을 작성합니다. 어떤 명단이냐면 이제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는 벌을 받아야 되는 전범자들, 이 범죄를 한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들 명단을 딱 작성해서 들어갔습니다. 한 5,600명, 한 6,000명 정도를 잡아들였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많이 이제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 전범들도요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습니다. A급 전범자들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도조 히데키 같은 진짜 정말 악질들, 정말 나쁜 짓을 한 그 A급 전범자들이 있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진짜 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B급, C급 전범자들입니다. A급은 7명 처형당했습니다. B급, C급은 막 1,000명이 넘게 교수형을 당했어요. 놀라운 거는 거기에 우리 조선인 전범자들도 있습니다. 뭐 조선 사람들이 그거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가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뽑혀가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 같은 데서 그냥 시키니까 나쁜 일 한 겁니다.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 B급, C급에 우리 조선 사람들도 148명이나 들어있었고 그 중에 14명은 남의 나라 전쟁에 들어가갖고 교수형까지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철저하게 뭐예요? 사실 그 텍스를 가져가는 사람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감히 누구도 로마 황제를 욕하진 않아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바로 이 텍스 컬렉터, 그곳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싫지만 더 미운 건 누구예요? 일본 순사.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 일본 순사들이 더 미웠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사람이 된 번인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사케오예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부터 이건 방해물입니다. 이름부터 장애물이에요. 출생부터 이건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형태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죄인이 있고요, 하나는 비공식적인 죄인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죄인 누구예요? 바로 지금 이 사케오 같은 사람. 모든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케오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죄인, 죄는 죄인, 죄는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어떤 면에는 이런 사람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죄인이 있는데요, 비공식적인 죄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바로 누구예요? 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쑥덕쑥덕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비공식적인 죄인입니다. 더 충격적이고 더 정말 비참한 건 뭐냐면 끝까지 본인이 죄인인 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리폼드 티올로지,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첫 출발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 않고서는 이 앞에 설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뭘 내가 죄인이야, 난 이 정도,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내가 뭔 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 제일 믿기 어려운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떤 분들이요? 착한 분들. 착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인정해요. 저 사람 착하니까. 오히려 나쁜 사람들은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착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들어요. 착하니까 그런 얘기 안 듣다가 그냥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아주 오피셜하게 도장 딱 받은 죄인입니다. 이름도 웃겨요. 근데 또 방해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성경에서 신체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작은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나이는 아마 그 텍스 컬렉터 중에서도 수장이었기 때문에 한 5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초중반 아마였을 것 같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50대 초중반에 몸이 작으신 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놨지만 여러분, 이거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서 못 간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맹인도 볼 수 없는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가다가 멈추셨어요. 혈류병 앓고 있던 여자도요, 가다가 쓱 잡았더니 주님이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만나, 심지어는 문둥병 환자처럼 절대로 그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도요, 예수님 다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만난 사람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떳떳했으면요, 그냥 어떻게 해치고서라도 나가서 그 앞에 갔을 텐데 그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개를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는 싶고 참 좋은 분이라는 얘기는 들었고 이런저런 병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죄인의 친구라는 얘기도 들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는 싶은데 앞에 나갈 용기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 그 꼬마들이 있는 그 나무,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뭐 염치고 뭐고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야,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줬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해물을 부셔주신 분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극복한 게 아니라 부셔주신 거예요. 어떻게 봤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주님께서요, 삭개오는 올라갈 때 어떻게 하고 올라갔어요? 이 뽕나무가 또 이 돌 무화과 나무가 가지하고 잎사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올라가서 뒤에 이렇게 그 가지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눈 하나 삐끔 내놓고 가시나 또 어떻게 생기셨지 누구지 하고 본 적이 없으니까 삐끔 내놓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말씀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 어디입니까? 네, 주님이 딱 정해놓은 그 스팟이 있습니다. 딱 정해놓은 그 스팟에 이르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크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거 뭐 미리 조사했는지 어떻게 미리 이름을 아셨지? 하여튼 이름을 크게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제 1학년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1학년 2학년 때 뭐 딴 거 한다고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그러진 못했습니다. 1학년 2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정확하게 3년 뒤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3년 뒤에 딱 복학을 했는데 나는 이제 뭐 아무도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교도 조용히 그냥 다니고 그래서 교수님 한 분이 갑자기 출석을 부르시면서 제 이름을 딱 부르더니 자네는 요즘도 축구 그렇게 많이 하나? 그러면서 제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자네는 요즘도 축구 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제가 축구하는 걸 몇 번 봐셨어요. 그 내가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제부터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분 수업 열심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서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는 거는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상황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미리 본 적이라는 그 힌트조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신적인 능력으로 갑자기 주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뽕나무 가지 뒤에 숨어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 선생님, 미스터 삭개오 지금 내려오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원바이 원으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이 오니까 내가 따라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그것만큼 오판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저기서 문지기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가자고 그래서 교회 나왔어.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교회 나왔어. No. 남편과 아내가 그냥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심지어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지명하여서 아주 한 명씩 한 명씩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딱 이제 이름을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뭐라고요? 속히 내려와라. 지금 당장 내려와라. 그 죄 짓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네가 있었던 네 삶의 그 자리에서, 네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현재만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만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야 나중에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정리하고 한 달 뒤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지금 당장 속히 내려와라.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금 당장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요 내일이란 단어는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이란 단어는요 소설이나 시에서는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누가 한 말이에요? 비비안 네가 한 말이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 참 내일이란 말은 소설과 시에서는 멋진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요 이 내일이라는 말은요 사단이 쓰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란 단어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거를 무력화시켜버리는 단어예요. 여러분 내일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거를요 뭐예요? 그냥 그 감격을 다 식어버리는 인간의 감정으로 만들어버리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란 단어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우리가 특세금철하면서 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 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을요 우스운 인간의 감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제자반도 했지만요 보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로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뽕나무 위에서 살지 않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어떤 한 사람이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돼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의 삶 속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 맨 마지막에 이제 본부에다 전화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는 뽕나무에서 내려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사단의 우두머리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카드 하나 있잖아. 다 하라고 그래. 다 하라고 그러고 내일이라는 카드를 슬쩍 한번 내밀어 봐라. 안 되면 말고 하면서 마지막 사단이 내미는 단어가 뭐냐? 바로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도 내일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해도 나중에 하면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단어를 사단이 쓰게 하는데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지금 당장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속히 당장 right now 다 끊고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거기서 오늘만 날인가? 아직 집이 청소가 안 됐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 우리 동계사 닫은 것도 남아있고 음식도 없어. 언제 사와? 어제 잠 늦게 자갖고 안 돼. 애 때문에 안 되겠다. 저 주님 다음에 오시죠.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이라는 말은 소설과 시에서는 아름다운 단어지만 여러분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내일 부르겠다, 내가 너를 내일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불렀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하나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속히 내려오라라는 그 말에
속히 내려간 것입니다.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도 빨리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시면서요, 뭐라고 또 그러시냐면, 저는 저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게 신학적 전문 용어로 theological day라고요. day가 헬라어로, 지금 저기에 그 성경에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는데 mu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day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반드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너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내가 그냥 가다가 배가 고파갖고 너한테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잘 곳이 없어서 지금 너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삭개오야 지금 당장 내려와라. 내가 반드시 오늘 이 순간에 절대로 확실히 must be 내가 너희 집에 임해야 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확고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실 때요, 사마리아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굳이 거기를 안 가셔도 되는데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반드시 내가 니네 집에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지금 당장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반드시 너희 집에서, 내가 반드시 니네 집에서 오늘 먹고 자야겠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슨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와야겠다라는 그 theological day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인자는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 하겠는지라.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겠는지라.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역사가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감사한 거는요, 우리 주님은 내가 볼 때 무슨 그분이 먹을 게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 데서나 잘 주무십니다. 제가 주님한테 안 닮아도 되는 거 하나는 그건 같아요. 저도 아무 데서나 잠 잘 자는데 우리 주님은 배에서도 주무시고 길에서도 주무시고, 저도 그냥 머리만 대면 자는데 우리 주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데나 잘 주무셔요. 무슨 삭개오 집에 괜히 들어가면 욕 먹습니다. 괜히 그 집에 들어가면 스캔들 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그 집에 가면요, 갔다고 이제 말 나올 거 뻔한데 주님이 거기 가서 밥 한 끼 먹자고 하룻밤 자자고 거기를 왜 갑니까? 거기에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신세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님 거기 가셨을까요? 왜 갔을 것 같습니까? 삭개오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삭개오 인생에서 자랑할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돈밖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친구가 있습니까? 삭개오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삭개오를 진심으로 존경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하여튼 삭개오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어요. 내가 네 그거 한번 자랑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네 집에 가서 먹는 순간 그 의미가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주님 앞에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 순간 내가 뭔가 잘했구나,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꼭 그거 없어도 상관없지만 오늘 네가 잘하는 거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잘하는 걸로 영광 돌려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큰 집 갖고 있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집, 그 돈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존경하지도 않고 아무도 밥 한 번 먹지 않는 그 집에 가서 주님이 털커니 앉아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사람들 누구예요? 자기한테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쓸 수 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거기 딱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떨결에 그냥 주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간다. 그러니까 그냥 그 짧은 발로 그냥 내려와가지고요. 오늘 격한 감동을 주는 말씀,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와,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간다 그러니까 주님 아직 청소를 못했습니다. 아직 음식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 더 돈 정리 끝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급히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주님 그러면 걸어오십시오. 저는 뛰어가겠습니다. 급히 그곳으로 뛰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끔 보면요, 섬길 때 인상 쓰시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상 쓰고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지금 요 중간 요 주름살을 좀 이렇게, 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인상을 쓸까요? 왜 쓸 것 같습니까? 그 자기가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일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그 은혜 속에서 나오면요, 인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써주시는 거지. 오늘 삭개오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린 주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급하게 내려와서, 속히 내려오라는 그 말씀에 급하게 내려와서, 지금 당장 내려오라는 그 말씀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달려가서 다 와이프 깨우고 옆에 있는 이모까지 다 오라고 그래서 빨리 음식 준비해라.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걸로 음식 준비하고 동네 사람들, 동네 죄인들 다 들어오게 만들어라 라고 오늘 한턱 크게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퀸즈 한인교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격하게 감동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는 거하고, 온 만상을 다 찍으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그런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이제 둘러 앉아갖고 예수님 12제자 왔죠. 뭐 쫓아다닌 사람도 한 또 14명 왔죠. 한 20-30명 왔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대접하기도 힘들어요. 한번 대접하려면 한 20-30명이 같이 오는 거야. 그럼 또 자기만 오나요? 자기 친구들 다 불렀어요. 친구들이 다 누구예요? 죄인은 죄인밖에 친구가 없어요. 다 이제 세리 쪽에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한 이쪽에 30명, 이쪽에 30명이 지금 앉아가지고 막 신나게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또 등장하는 사람, 방해물이 나와야죠. 누구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쑥덕쑥덕거립니다. 뭐라고요? 죄인들이 같이 밥을 먹네.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게 저거 어떻게? 여러분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바리새는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갔을 때 그냥 무시해버리는 차가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는데 쑥덕쑥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쑥덕쑥덕. 누가복음에 이 쑥덕쑥덕거리는 다 사단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기에 쑥덕쑥덕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막 갑자기 쑥덕쑥덕거리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죄인인데? 그러면서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선택받은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에 우리 삭개오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신명기에 그 나오는 레위기 법에 의해서 20%만 더 주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잘못 받았으면 100원 받았으면 120원 돌려주면 됩니다. 20%만 더 주면 참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삭개오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주님이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주님 계셨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보십시오, 제가 제 재산에 딱 끊어갖고 절반을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내가 다, 여리고 가난한 사람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갖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120% 주면은 혹시라도 또 오해할까봐 아예 4배로 내가 갚아가지고 아무 말 나오지 않게 아예 4배로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주님 앞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딱 방을 보니까 이 와중에도 우리 삭개오는 그래도 세금을 걷는 계산 잘하시는 분이니까 딱 절반으로 줄여놓습니다. 아마 베드로 같았으면은 너무 감동해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이 삭개오는 그래도 계산에 밝은 분이니까 절제하면서 반 딱 끊고 일단은 반만 드리고요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그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그 은혜 받는 가운데도 계산하는 참 대단한 분이세요. 아마 그래서 이름이 삭개오인가 봐요.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밥 다 삭개오 이래가지고 아마 삭개오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그러고 보니까 좋은 이름이네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밥 다 사겠습니다 삭개오.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 앞에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제가 저 주석을 해보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동사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기부와, 내가 혹시라도 뺏은 일이 있으면 갚겠다고 하는 리스토어가 나오는데, 두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개오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형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 가난한 사람 돕고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갚아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저기 나와 있는 속히라고 하는 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오늘 여기서 딱 밥 먹고 나서 주님 떠나시면요 바로 내 이 자리에서 돈 바로 계산해갖고 반 딱 끊어가지고 내 주님 앞에 가난한 사람 다 돕고요, 혹시라도 잘못한 사람 있으면 내 바로 오늘 다 광고 내가지고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 갚아주겠습니다. 왜? 주님도 나에게 지금 내려오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즉각적인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인생의 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분은요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욕먹는 거 그런 신경 안 씁니다.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분이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인생의 전환이 인생에서 최소한 한 번쯤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앞서 나가셨, 예수님이 그 삶의 주관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 삶의 골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옛날에 찬송가도 하나 있잖아요. 찬송가에 보면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뭐예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실 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어떤 행실이에요? 그냥 행실이 아닙니다.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냥 망령된 행실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던 그 과거에 내 삭개오 뽕나무 위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 예수께 나갔다라고. 여러분 오늘 찬양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집을 오픈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가요 무슨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보면은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 한국 번역에는 빠져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1절 2절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영어로는 뭐예요? He was passing through, 그냥 지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핏 읽으면 뭐예요? 아, 그냥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여리고를 그냥 패싱하고 계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원어브댐이 그 절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저 여리고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연히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영어 성경 ESV, 이번에 우리가 새로 사용하는 ESV는 보면은 정확하게 그 헬라어에 있는 단어 하나를 그대로 저기다 번역해 놓는데 뭔 단어가 있냐? behol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몇 번 얘기했죠. 저 behold, 이 뚜라고 하는 저 단어가 나오면 마태는, 이 누가는요 갑자기 뭐 말이에요? attention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저기다 넣고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마음을 먹고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신데 attention,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 보십시오. 삭개오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오늘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오늘 회심을 시킬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요 이빨을 빡 무시고, 내 오늘 반드시 너를 구원해야겠다. 내가 반드시 오늘 너희 집 구원을 내가 가져와야 돼. 내 반드시,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뽕나무나무에 올라갔지만, 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착한 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빨을 꼭 물고 내 오늘만큼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는 놓치지 않은 거예요. Behold,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 삭개오는 어떤 삭개오예요? 예수님 확정지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까 7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 살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했다라고 끝내도 되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 사람도, 오늘 내가 선택한 이 삭개오도, 너희들 여기 유대인들 많이 있지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나와 다윗과 아브라함, 삭개오를 같은 학렬 안으로 집어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장에 누가 나옵니까? 18장에 진짜 대단한 사람 하나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부자 청년인데요, 혹시 부자 청년 이름 아시는 분? 이름 없어요. 아무리 부자고 권력자고 뭐가 많아도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으로 없어지지만, 오늘 여기에는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이름을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서 있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삭개오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